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네. 늘 만날 때마다 서로 그렇게 요한의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 한 가지 인사 더 한번 할까요? 내년에 이거를 공식 인사로 쓸까 해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상대방이 집사님이면 집사님이, 그냥 일반적인 직분이 없으면 성도님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했었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겨라. 집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그냥 인사를 그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서 끝나지 말고 안녕하세요 집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야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게요,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그 힘이 있거든요. 사람이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나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의 집에는 여러 명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한 종을 보면서 참 저 바보 같은 종은 좀 나갔으면 좋겠다. 별 쓸모가 없어 보여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은 그 귀족이 그 바보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그랬대요. 너보다 더한 바보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줘라. 그러고 내쫓아버렸대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종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몇 년 후에 이 귀족이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내쫓았던 바보가 찾아왔어요. 귀족은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제 그 바보 종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제 곧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떠난다니까 물어요. 아니 주인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나는 다른 세계로 간다. 아, 그러면은 가시면 언제쯤 오세요? 한 달 있다 오시나요? 1년쯤 있다 오시나요? 아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종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주인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뭘 준비해? 바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준비한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주인님 이 지팡이 가지세요 하고는 그 주인한테 지팡이를 줬대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비록 저는 바보이지만 주인님과 같은 그런 바보스러운 행동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일까요? 오늘날 이 세태를 가만히 보면 노후 대책들은 그렇게 자랍니다. 혹시 늙어서 굶어 죽을까봐, 혹시 늙어서 어떻게 될까봐 보험에다 들어놓고 펀드에다 들어놓고 막 별 노후 대책 금융 상품도 많고 거기에 관심이 온통 가 있고, 그래서 노후 대책들은 잘 세워놔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사후 대책은 돼 있어요? 노후 대책을 넘어서서 사후 대책은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 죽음으로써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애의 연속성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이런 참
힘겨운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참답게 추구하는 가치들, 뭐하러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겠어요?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말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먹고 마시며 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자, 그게 성경이거든요.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계처럼 또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 예수 믿는다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당신 안에는 이 생애를 넘어서 저 생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 그것은 그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동그라미 하나 쳤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이제 생각해봐요. 사후 대책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지. 정말 바보가 누구일까요? 내 앞선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죽은 모습으로 관에 들려서 화장되어지고 묻히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 심판이 있다. 그가 지금까지 그 나이만큼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대책이 없는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안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각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할 것을 경고하세요. 기름을,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갈 준비 됐어요? 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꽃 피울 인생, 내가 목표한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로 영접했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 인생 내내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럼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 나누듯이 양으로 상징되는 의인과 염소로 상징되는 악인을 예수님께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다는 말은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분리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분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아니에요.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다 구별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의인과 악인을 분리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제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 영원히 살아가게 될 세계를 다른 세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4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은 영벌의 세계로, 의인은 영생의 세계로.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분류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이 지구상에서는 의인도 악인도 신자도 불신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예수 믿어 의인된 자와 예수 거부해서 악인된 자를 주님이 반드시 각각의 세계로 분리를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31절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2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인자다, 안드로포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신다. 다니엘은 벌써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어떤 광경을 묘사하는 겁니다. 31절이. 그런데 보세요.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서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외국의 국빈으로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어때요? 대통령이 가면은 그냥 의전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쫙 장식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탁 가잖아요. 그런 모습이지, 그런 모습.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천사들이 그냥 수행을 하면서 천사들이 그냥 옆에 그냥 수행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땠어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떠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말 먹이통, 구유통에 누이시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그저 초라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는 소외된 자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늘 가난한 자와 함께 있고 늘 우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도 가난하게 사셨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약자로 그냥 쭉 사셨어요, 예수님. 그러다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일생 마지막 육체적 죽음도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아주 억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예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너무 비참하다, 너무 초라하다, 저것은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느 한 시간대로 단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이 초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언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인생을 잘 살았다, 누군가가 인생을 정말 실패된 인생을 살았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누가 재물이 더 있는지, 누가 더 명성이 있는지,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조금만 얻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딱 얘기해버리고, 그 반대인 경우 부도 없고 명성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 세상에서 출세자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부자로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남들이 우러러봐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그렇게 판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영광에 둘렀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고 실패자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눈에는 예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모독했던 바리새인들, 부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 유대의 정치가들이 더 성공된 인생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제 결국 모든 인생들의 심판의 결산이 있는 그날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광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힘께나 쓰고 이 땅에서 부나 누렸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의 자리로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인생,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주님 앞에서요. 주님 다시 만나는 날, 내가 어떤 결산을 할 것이냐, 어떤 평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가르쳐서 잘 키워서 잘 살게 만드는 게 나쁘다,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제 자식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먹지 못할지언정 하나라도 더 가르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제가 제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아빠는 이 정도밖에 못했지만 너는 더 높은 사람 되고 더 큰 사람 돼, 아니에요. 어저께 이윤식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의 이윤식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아들 우영이 그 아주사 퍼시픽 대학, 미국의 그 아주 큰 대학이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거기서 그 종합예술에 관련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졸업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잘했다고. 그런데 거기다 선교사님 그렇게 썼어요. 이 전공을 공부한 이유가 있대요. 이 전공 후에 이제 남침내 신학대학원, 미국의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갈 거래요. 왜 대학을 가서, 그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좋은 학과들을 공부했냐면 선교사를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 학과 나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문구 하나가 저에겐 너무나도 도전이었고,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고 그렇게 키우는데, 여러분, 내 생의 목적, 내 자식 때의 성공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길어봤자 100년을 넘기질 못해요. 그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목적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영원한 일에 맞추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맞추고. 마시멜로우라는 실험이 있죠. 스탠포드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4살짜리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했던 실험이잖아요. 마시멜로우라는 과자가 있잖아요. 먹으면 아주 그렇게 이렇게 달콤한 그 과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있더라고. 마트에서 팔더라고. 먹으면. 그 마시멜로우를 나눠주고서 아이들한테 이제 딱 제안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나갔다가 15분 후에 올 텐데 그때까지 먹지 않고, 앞에 있는 마시멜로우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마시멜로우 하나 더 상으로 준다. 그러고 나갔어요. 15분 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2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정말 먹지 않고, 선생님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먹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선생님 나가자마자 집어먹은 애들도 있고, 2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요, 15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15년 후면 이제 19살, 이제 10대잖아요. 그렇죠? 10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은요, 대인 능력, 사람 사귀는 능력,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 부담이 왔을 때 감당해내는 능력, 학업 성취도가 다 상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애들은요, 우유부단해지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10대 때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아이들이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까지 추적을 해봤어요.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 봤더니,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 15분을 기다렸다가 선생님 오신 다음에 상을 하나 더 받고 먹었던 아이들은요, 사회에서 아주 상위 클래스에 드는 그런 성공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애들은요, 아주 심한 비만, 그리고 약물 중독, 어떤 사회 부적응,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당장 먹고 싶고 당장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어떤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해 본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만족지연, 심리학에서 말하는 만족지연, 내가 지금 당장 얻고 싶은 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훌륭한 삶을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다 하는데,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 내 직장 동료들 보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다 할 거 하는데,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장 만족시키고 싶은 것들을 지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지연들이 헛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지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이익들을 지연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한 신자로 살기 위하여서 내 욕망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마시멜로우 15분 참았던 아이들에게 그 인생의 보상이 아주 큰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만족을 지연시켰던 자들 속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현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크게 보상하시는 법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절제하며 사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은 애들을 기살려 준다고 애들을 갖다가 무슨 이렇게 밝게 키우고 기살려 준다고 야, 네 뜻대로 해. 그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연시킬 줄 아는 그런 절제력 있는 아이가 될 때 고상해지고 애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이 세상의 기준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지금 초라하고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날이 앞에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양과 염소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분리의 기준이 뭐냐예요. 기준이 뭐냐? 그 분리의 기준이 뭐냐? 기도 많이 했냐? 누구의 말처럼 전도 많이 했냐? 누구의 말처럼 뭐 성경 몇 번 읽었냐? 그 기준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인지 살펴봐요. 여러분 40절 읽어봅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의인으로 주님 앞에 인정되고 의인으로 주님 앞에 판명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가난한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대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는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는 나를 찾아와 병간호까지 해 주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는 나를 찾아와 옥바라지도 해줬다. 반대로 악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나그네 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세요. 지금 기준점을 잘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과 마귀의 사람 악인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너의 이웃, 즉 사람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이고 곧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신자들에게서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만 다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 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 테두리 안에 일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전혀 그런 종교적 색채가 없는 네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한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방금 전까지 주여 거룩한 말이라는 말은, 거룩한 단어라는 단어는 다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아무개 집사가 어떻대, 아무개가 어떻대, 이간질을 하고 욕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나오죠? 바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욕하지 않는 거예요. 뒷담화까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간질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어떤 모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까지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사악하냐면요, 인간은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강렬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수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뜻이 강렬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긴 물어봐요. 그런데 항상 결론은 어떻게 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망에다 끌어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에덴교회에서 늘 바른 신앙을 이야기할 때 바른 신앙을 가르쳤던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수정해 주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밀어주는 분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수정시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교회를 물려주냐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수정시키는 연습이 안 되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 먹는 그 버릇이 저 평신도 때부터 목사 때까지 연습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로서 분명히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한편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아이, 교회 나올 때 뭐 사람 바라보고 나오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때 쓰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있으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교회 나간다 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 전체를 내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사람 보고 나오냐?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왜 그 교회가 그런 문제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 너무 은혜스러운 목사님인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보든지 간에. 그러나 이걸 알아야죠. 사람들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는 그것이, 사람 앞에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체에게 욕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 면전하다 대고 욕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하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는 타 종교처럼 혼자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신앙의 순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시절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사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냄새나요. 씻지도 않아서.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상대하기 싫어요. 대화 수준이 안 돼요. 에이, 사는 모습 보면은 정말 에휴,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요, 꼭 부자들만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꼭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것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더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어느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베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목사님, 저 이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이 무시받을 짓 하지 마세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울러 여러분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왠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셨는지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못하게, 더 저질적이고, 더 무능하고, 더 무식했지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어제 이제 김장이 다 끝났잖아요. 김장 다 끝내고, 또 제가 이제 밖에 이제 또, 힘드신 것 같아서 좀 멀리 가시는 분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딱 만났어요. 제가 6층에 딱 내렸는데, 집사님이 와서, 집사님, 어떻게 웬일이세요? 예, 김장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출근하느라고 못 왔고, 혹시 뭐 남은 설거지라도 있나, 그러면 그거라도 하려고 이렇게 달려왔다고 하면서 집사님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설거지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집사님 얼굴이 아주 밝아요. 아주 기쁜 얼굴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 저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집사님 뭐 좋은 일이 있으냐 이런 얘기예요. 전도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나? 속으로.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집사님은.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는 바로 저희 집사람이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집사님하고 1시간 정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은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교회에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그분이 오늘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안 보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어려웠던 인생의 어려웠던 얘기들, 또 특별히 그분에게는 연약한 자녀가 있어요. 아주 성장한 아들이지만 연약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그 연약한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항상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 나누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상을 탔대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진짜 성실하거든요. 연약하지만.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걸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1시간 들어준 게 사실, 물론 토요일이니까 제일 바쁜 날이긴 해요. 그렇죠? 사역자들이 토요일은 정말 준비해야 될 시간이니까 정말 바쁘죠. 그렇지만 그 1시간 들어드렸더니 그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건네주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의 그 차가운 손 한번 잡아주면서 잘 지내셨냐고 건네주는 그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쩌면 그가 나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하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살아볼까? 그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신자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일로 충성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참 보잘것없이 연약한 그 지체 한 명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해주고 먼저 말 걸어주고 그 손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할 줄 아는 그 일에 먼저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이것이 적다 하지 않았습니다. 작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품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품은 것이요, 예수님을 품은 그에게 영생의 복락이 있음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남은 생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가 사랑하며 사는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